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목은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동안 제가 계속해서 회복의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시는 결혼하신 사회과목 여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에덴 동산이 한국 땅에 있었다면 인류는 타락하지 않았을 거야. 왜냐하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기 전에 아담이 먼저 뱀을 잡아서 뱀탕을 끓여 먹었을 거니까. 한국 남자들 지독하죠. 그러지 않았다면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더라도 아담은 타락하지 않았을 거야. 왜냐하면 한국 남자는 절대 여자 말을 듣지 않거든. 우리 여성분들 안 웃으신 분들은 남편이 말을 잘 듣나 보네요. 그렇죠? 할렐루야. 안 웃으신 분들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타락은 우리에게 영원한 고통과 죽음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사랑하시사 죄로부터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질문을 계속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회복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물으셨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물었어요?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세 번째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건 누구에게 물었죠? 모세. 오늘 어린이 하심 퀴즈 설교가 모세에 대한 거였거든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영상 예배에서 잘 화면에 들어와서 잘하더라고요. 그렇게도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지난주와 이번 주의 제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구절은 없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보는지 알게 하시는 건데요. 지난주에 에레미야가 본 끓는 가마와 살구나무 가지를 통해 말씀하신 바는 고통을 딛고 다시 시작하시자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은 청중이 몰려다니는 자리를 일부러 피하십니다. 그래서 45절을 보면 오직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끝에 보면 보시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사람들을 피하신 이유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힘들어서 피하잖아요. 네,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요. 사람들을 피하신 이유는 사람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개인적으로 깊게 만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사람이 힘들었다면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겠어요? 그렇죠? 사람이 힘들었다면 뭐하러 오셨겠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왜 오셨겠어요? 사람들이 죄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오신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피했던 게 아니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와 깊이 만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적한 곳, 한적한 시간은 성경에서는 이런 시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야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분주한 일상, 지나치는 일상들, 도시의 생활을 피해서 광야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바쁠수록 하나님과의 대면의 시간인 광야의 시간을 가지고 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평생에 이런 시간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반면에 이 청중들은 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자기의 욕망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등장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등장인물이 누가 나오죠?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보면 첫 번째로 한 나병 환자의 꿇어 엎드림이라고 돼 있죠. 한 나병 환자의 꿇어 엎드림. 여러분, 나병 환자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나병은요, 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증세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살이 뭉개져요. 그리고 진물이 나요. 그래서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보셔서 알겠지만 붕대로 감고 있거든요. 진물 때문에. 그리고 눈썹이 빠지고 손가락 마디가 떨어져 나가는 끔찍한 병이에요. 제가 대학 시절에
귀론이라는 그 곳에 한 달에 한 번씩 레크레이션 봉사를 나갔습니다. 저 예전에 레크레이션도 좀 인도했었어요. 근데 그곳에는 다양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정신지체자분들, 나이 들고 병드신 분들, 어디 갈 데 없는 분들 이렇게 계셨어요. 여자분들만 계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눈썹이 없거나 얼굴이 일그러졌거나 하신 분들이 계셨고요. 그 중에 손가락 마디가 없는 분들도 계셨었어요. 몇 달 뒤에 제가 가서, 매달 갔었는데 몇 달 뒤에 악수를 하다 보면 다른 손가락 마디가 없기도 했었어요. 당시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그게 나병준세인 줄 알았던 거죠. 전염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나병 환자분들이 소록도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나병 혹은 한센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한센병의 가장 큰 특징은 무감각증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파야 하는데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아파야 하는데 통증이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줄 모르고 사는 인간의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하는 질병이 나병인 것이에요. 성경에서 나병 환자들이 구약에서도 그래서 좀 지독한 병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영적으로 분명히 죽은 상태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나병 환자도 같다는 거죠. 아픈데 아픈 줄 몰라요. 병들어 있는데 아픈 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서에는 복음서가 사복음서가 있거든요. 그 중에 공관복음을 3개를 이야기하는데 이 공관복음에 보면 환자가 꿇어 엎드린 자세를 조금씩 다르게 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꿇어 엎드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절하여 가로되,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엎드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3개를 종합해 보면은요,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께 엎드려 간구했다는 말이 되거든요. 가까운 거리에서. 그래서 이 광경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는 질문을 떠올려야 합니다. 이 환자가 지금 나병 환자고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꿇어 엎드려는 게 어떤 질문을 떠올려야 되냐면, 먼저 그 당시 사회적 통념과 유태인의 율법 규정에 의하면 이들은 격리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이 환자는 격리되지 않고 군중 속에 끼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멀리 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군중 속에 끼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유명한 사람이 아닌 나사렛,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라고 유태인들도 좀 천하게 여겼던 지역에서 난 유명하지 않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레위기 13장 9절에서 11절을 보셔야 되는데요. 보세요. 레위기 13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지금 마가복음이 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당시에도 질병이 생기면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나병은 천벌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이라는 그 개념 때문에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을 찾아가도록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사장에게 진단을 받습니다. 제사장이 보고는 나병이 확실하다고 판정이 들면 그를 더 이상 가두지 말라고 오늘 11절을 보시면, 레위기 13장 11절을 보시면 뭐라고 됐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그래서 갇혀 있지 않고 돌아다니는 나병 환자는 확실한 나병 환자인 것입니다. 참 특이하죠. 이 병이 특이한 거예요. 우리는 다른 병 같으면 병원에 가둬둬야 되는데 완전히 나병 환자가 되면 가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병이라는 거예요. 전염병도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환자는 확실한 나병 환자인데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을 받은 여지없는 죄인인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징배와 징벌을 받았다는 거죠. 죽어가는데 그 통증을 모르는 환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 당시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두 번째 질문, 어떻게 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힘든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한 태도로 구하게 되었을까요? 이 예수님, 아까 이야기했죠. 나사렛에서 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렇게 좀
좋은 곳으로 강남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기 지방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환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그건 뭐예요? 무슨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어떻게 믿음이 생겼길래 이 사람은 이럴 수 있는가? 그래서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꿇어 엎드려 간구하되. 여러분, 그리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신앙 고백인데 어떻게 이런 믿음이 이런 환자에게 생겼냐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도 아닌.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이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이 산에서 내려오셨다고 돼 있는데 마태복음 8장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설교입니다. 산에서 수많은 청중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종일 풀어주셨는데요. 여러분, 몇 시간도 아니고 종일 풀어주셨어요. 종일. 그 청중 속에 이 환자도 있었던 거죠. 이 나병 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바로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들은 후에 다시 말해 천국의 윤리와 비밀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진 이후에 수많은 청중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 내려왔어요? 왜? 만나려고.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근데 이분이 왜 예수님을 따라올 생각을 했을까요? 산에서 뭐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루 종일 설교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먼저는 말씀을 들어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생깁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그 산에서 산상설교를 이 나병 환자만 들은 것이 아닐 텐데 이 환자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주여 원하시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이제 들어와서 여리고를 함락하려고 할 때입니다. 근데 여리고의 모든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모두 맞서 싸우려고 무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군대를 받아들입니다. 누구죠? 기생 라합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민족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근데 마침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 상천하지에 하나님은 그분뿐이야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라합의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들음에서 생겼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 들었던 것이 아닐 텐데 왜 라합만 믿음을 보이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을 텐데 어떤 사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로마서 10장을 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 같이 읽어주세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네, 들었는데요. 그들이 들은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 똑같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일까요? 라는 게 의문점이라는 거죠. 똑같이 들었는데 믿음의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들은 다음에 반응이. 그 말씀을 믿었다면, 들어서 믿었다면 그대로 순종하려 해야 하는데 들었다고만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물어보면 한 달 뒤에 물어보면 마치 새 것처럼 또 듣습니다. 예, 듣는 거 중요한데요. 새 것처럼 또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새 것처럼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말씀에 순종했다면 새 것처럼 안 들리죠. 아, 그때 제가 안 했더라도 누군가 내가 어디에 들은 것 같은데? 이것만 떠올라도 되는데 그것조차 없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죠. 그러니 믿음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죠. 그렇죠? 그 이유가 될 수 있죠.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자신의 뜻,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들었다라는 건 진짜 경청이 돼야 되는데 자리에 와서 듣긴 들었지만 들리지 않은 거죠. 들었는데 들리지 않은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환경과 여건이 힘들수록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너무 힘들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안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들어와요, 목사님.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무엇을 체크해야 되냐면 첫 번째,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믿어지지 않아서일까요? 두 번째,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다 순종하려 했을까요? 아니면 그 말씀 중에 가려서 열심을 내었을까요? 여러분이 아시겠죠, 그렇죠? 가정에서 부부가 싸우거나 부모 자식 간에 말다툼하거나 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고 짜증이 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이 짜증과 마음 아픈 속에서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짜증과 마음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7절까지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분을 냈는데 죄를 짓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분 자체가 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분이 올라오지만 분을 참아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무 화가 나지만 또 해가 지도록 돼 있잖아요. 하루 해가 지기 전에 분을 다 거두라는 것입니다. 혹 다투었다면 화해하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다투지 않았어도 내 마음에 분이 있다면 하루가 가기 전에 가라앉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분을 풀기에는 하루가 너무 짧죠. 그렇죠? 하루가 너무 짧. 아직도 못 푼 분이 있거든요. 이전에는 한 달, 때로는 3일 가던 것 이틀로 줄이고, 이틀로 가던 것 하루로 줄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숙해서 할 수 있는 한 분을 가라앉히라는 거예요. 아예 내지 말든지. 그래서 성숙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듣긴 듣는데 맨날 안 들려. 그럼 우리의 믿음을 잠깐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지 아니면 장성한 어른의 믿음인지 점검해 보라는 거죠. 믿음의 시작은 분명 들음입니다. 들음에서 납니다. 당장은 이해할 수 없더라도 일단 듣고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듣지조차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뭔 말해도 아예 모르잖아요. 듣기라도 했으면 그래요, 맞아요, 그때 목사님 이야기한 것 같은데라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듣지 않으면 이것조차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 놀라운 게요, 저도 사실은 저도 그랬습니다. 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들릴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적절한 타이밍에 성령님께서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요, 말씀이요 진짜 꿀보다 달아요. 이 말씀 그 다음이 궁금해서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막 성경 말씀 봐요. 이런 은혜는 한 번씩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보다 보면 또 그런 게 생겨요. 그리고 자기가 들은 말씀이 자신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다는 게 그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로 다시 돌아옵니다.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바로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들은 후에 이분이라면 나의 이 비참한 인생을 끝내주시고 이끌어주실 분이란 것을 정말 믿고 체면이고 염치고 다 내려놓고 달려든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병 환자는 자기 병 때문에도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못할 건데, 여러분 이 판사판 주님이 아니고는 못 살겠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아유 성도님 이거 다 내려놓고 오십시오. 그러면 아유 부끄러워서, 뭐가 부끄러워서. 아니에요, 내가 죽겠었는데 지금 부끄러운 게 뭐가 문제예요. 내가 살아야지. 이 나병 환자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와서 뭐 이야기하냐, 40절에 꿇어 엎드려 간구하되 이르되,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이판서판 다 나왔는데 원하시면도 아니에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빨리 이거부터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 원하시면, 이분이 누구신가를 아니까 원하시면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무엇이 깨끗해져야 하는가.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치료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이 당시 헬라어로 쓰였는데요, 종교적 언어로 쓰였습니다. 이 환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단순히 나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영적인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른 군중들처럼 자기의 육적인 필요와 목적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요청에, 이 나병 환자 요청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무엇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이 깨끗함을 받으라는 이 용어도 의학적, 생물학적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는 종교적 언어를 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먼저 이 나병 환자는 왜 깨끗하게 해달라 그랬을까요? 나병이 아닌, 아는 거예요. 자신의 병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영혼, 이 성경에서 저자가 쓸 때는 이스라엘 전체의, 민족 전체의 영혼 상태도 말하는 거고요. 이 나병 환자는요, 알았던 거예요. 이 세상이 죄로 타락해 있어서 자신의 나병보다 더 죽게 생긴 죄의 문제, 영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나병이 낫고 해봤자 나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나는 이미 죽은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아무 질병이 없을지라도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나는 이미 죽은 거는 거예요. 뭐예요? 이 세상에서 생을 다 끝내고 가면 여러분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되는데, 지옥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만 받는 고통, 이 세상에서만 받는 어려움만을 여러분 어려워하고 하나님을 자꾸 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 문제도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가질 것 다 가져도 그들에게도 고통이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온 것이 더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오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부자가 더 걱정 것이 많고요, 뭔가 자기 의가 더 많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보다. 그러니 천국에 들어가 더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자 되기 위해서 자꾸 애쓰죠, 그렇죠?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먼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그 바라봄이 여러분의 마음을 부욕해 하고 삶도 부욕해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부의 검은 뭐냐면 내가 가진 거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없어, 가난해. 그러면 가난한 거예요. 그러나 가진 게 없어도 나는 주님 안에서 풍요롭고 부자야. 그럼 부자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부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부를 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본질적으로 뭘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부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물질을 주시는데 그걸 안 보고 내가 열심히 살고 했는데 벌었어요. 그러니까 부를 주세요. 근데 행복하지가 않아. 아직도 부족해.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어떤 TV에 보니까 이 연예인이 나왔어요. 근데 MC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 정도 가졌으면 부자가 되지 않아요? 부자이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자기는 아직도 부족하대. 이게 생기면 또 목표가 생겨, 또 목표가 생겨. 그래서 계속 액수의 높이를 올린대요. 아니 유엔님 집이 좋은 집도 살아요. 근데 계속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거예요. 물질에 대해서는 여러분 청지기 역할인 거지, 우리가 가지려고 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행복한 건 아니란 거예요. 가질 수는 있겠죠. 이 나병 환자도 안 거예요. 자기 나병 때문에 너무 고통받고 외롭지만
문제는 내 병이 고쳐진다 해서 내 외로움과 내 고통의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지 않으면, 거룩함을 받지 않으면, 죄로부터 내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난 영혼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고 나중에 영원한 죽음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죠. 제발 깨어나십시오. 네,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또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 이제 그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 나병 환자의 요청이 뭐예요? 기도죠. 근데 우리 이게 많이 보다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기도의 응답은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가 하는 시간의 양의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해서 기도를 적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많이 해서 응답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나 구원의 역사는 늘 그분의 자비와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고생을 할까?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기도를 많이 해야지. 여러분, 이거를 율법적 사고라 그러는데요. 이 율법적 사고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쉬워집니다. 벌써 뭐 했어요? 정죄했죠.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드려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해요. 제가 말하는 거는 기도의 양 때문에 응답받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의 시간을 많이 들여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를 안 짓고 하나님 앞에 더 있을 시간이 많습니다만은, 근데 그게 영적인 교만이 안 된다는 거 하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기도했으니 뭐예요? 나는 많이 기도해서 응답 받았으니라고 돼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게 아니고요. 본질은 뭐예요? 내가 많이 기도했었다는 내가 주체가 된단 말이에요. 기도의 응답도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그 열심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엎드려 간구하여 절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 시간은 많이 하지만 자꾸 내 것만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초점이 돼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던 내가 잠깐은 때로는 침묵할 때가 필요한데 나만 주구장창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때 받은 기도 응답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마음을 간절히 드렸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고침과 깨끗함, 정결함의 됨의 근거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됐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다는 거죠. 누가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저는 기억이 나요. 우리 어머니 보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엄마, 하나님 만나서 기쁜데 왜 맨날 긍휼히 여기셔달라고만 기도해요? 왜 그러세요? 내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목사가 되고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 그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마치 내가 떳떳하고 내가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실 것 같아서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얼마나 교만인지 알았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다면 뭔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대해서 응답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가 인간이 죽게 생겼고 인간의 영혼이 불쌍하단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 만사가 주님이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의 십자가 이야기를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좌우에 강도들이 못 박혔어요. 근데 왼쪽에 있는 강도는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했어요. 뭐 그까지 그러는데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도 천국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은 너도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이 사람이 주님이 예수님이니까 나도 천국에 있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겸손하게 뭐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죽지만 주님의 뜻이 있으면 나는 천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마음에 들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자리에 머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이 가장 기뻐할 자리가 어딜까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예, 듣는 자리예요. 간절히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몸과 마음, 영혼을 다 깨끗하게 하셨죠. 그래서 42절에 보면 곧 나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나병이 떠나갔어요. 나병도 떠나가고 깨끗하였다는 거, 영혼도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이라는 이 병 자체가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죠. 무감각증, 감각증,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 아프고 병들어 있는데요. 그 죄로 말미암아 아프고 병들어 있는데 아픈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죄에 나가요. 괜찮은 것 같으니까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로 나가고 더 이유가 많아집니다. 뭐 때문에 나중에 올게요. 지금은 뭐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어서 너무너무 주님의 기쁨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고침받은 환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는지 더 볼게요. 44절에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자, 나병의 본질적인 의미는 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라고 있습니다.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근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게 나오는데요. 이 나병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다 나았으면 제사장이 보고 그 정결함이 나았다고 보고 그 정결함을 위하여 이 나병이 나은 환자를 위해 정결 의식을 드렸습니다. 정결 의식을 드렸어요. 정결 의식에 뭘 가지고 오냐면 이 병 나은 환자는 새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한 마리를 잡아요. 한 마리를 잡는데 어디서 잡느냐면 물이 있는데 질그릇에 물이 있어요. 이 질그릇에서 이 새 한 마리를 잡아요. 그 다음에 그 피를 병 나은 환자에게 7번 뿌리고 정결하다고 선포합니다. 성경에서 치는 완전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결하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들에 놓아줍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자유를 주는 거예요. 새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에 와서 어떤 의미냐? 구약에서는 죽은 새이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마리 우리 병이 낫다고 선포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렇죠? 그래서 그 한 마리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나머지 한 마리는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 자유함을 누가 받은 거예요? 나병 환자가 받았죠. 그럼 지금의 뭐예요? 곧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함을 얻으셨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자유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 안에서 자유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 안에 거하면 자유롭지 못하고 생각하는데 한번 봅시다.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에 널리 자유롭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 광장에 가서 뭐도 하고 합니다. 근데 뭐예요?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게 뭐가 확산이 됐어요? 나만 자유로우면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뭐 데모를 하든 뭐 하든 그거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 시국에 그렇게 했을 때 이 퍼질 것은 생각을 못 했냐고요. 근데 오히려 이거를 음모론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저는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하려는 게 아니고 자유함을 다른 사람한테 피해까지 주면서 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국에 우리도 비대면 예배 드리잖아요. 교회는 모여서 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나 최소한 조심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웃사랑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만 예배 드리면 돼. 그러면 교회 이기주의죠. 오늘 또 아침에 벌써 우리 공무원들이 왔다 갔습니다. 체크하고 갔습니다. 우리 성도분 중에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와서 2분이 오셔가지고 뭐 하고 있는지 몇 명인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체크하고 갔어요. 다 동그라미 쳐주더라고요. 보고 확인하고 사진도 찍어갔어요. 교회는 안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요? 혹 여러분 마음에
교회가 책임도 있으니까. 그렇죠? 교회가 너무 교회만 생각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이 교회가 한국 땅의 소망이 돼야 되는데 소망은 못 되고 폐를 끼쳤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네가 무엇을 보느냐. 네가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면 할수록 주님을 보고 찾아야 합니다. 자신의 환경, 아픔, 질병, 코로나가 왔습니다마는 먼저 그것의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영혼만이 깨끗해진 게 아니라 뭐가 떠났다 그랬어요? 나병이 떠났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께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코로나를 피한다고 해서 코로나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를 다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물, 떠나게 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인간에게 고난을 허용하신다고 했을 때 다 사라지게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죠. 인간이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세계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처음에는 두려움에 빠졌지만 이제는 여러분 뭐가 커진 줄 아세요? 원망이 커졌습니다. 원망이 커졌어요. 어느 나라 사람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맞습니다. 확산되고 더 어려워진 제공을 한 것은 사실 맞죠. 그렇죠?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과 한국 교회만이라도 원망을 그치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소금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 교회는 안 그랬어라고 오히려 핑계댔던 것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혹 우리 교회는 안 그랬어 하고 우리는 막 예배드리면 코로나가 다 사라질 거야. 아니, 이런 이기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러면 그 말이 맞다고 칩시다. 그러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만 코로나부터 벗어나야 되나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러면 십자가의 본질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같이 구원을 받고 병고침을 받아야죠. 그렇죠? 그러나 믿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반드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너무나도 필요한 때인 거예요. 이 나병 환자처럼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긍휼히 여기면 안 받아도 되는 것 같아.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민족과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이라고 했지만 교회의 본질은 뭔지 아세요? 거룩함과 영혼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고 교회가 성공과 야망을 위해 본질을 내용물이 아니라 본질을 포장지처럼 사용했다는 거예요. 마음 아픈 일입니다. 이걸 우리 교회는 안 그랬다고 그러지 마시고 한국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같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혹은 비대면 언컨택트라는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는 오프라인, 대면을 통해 예배하고 교제하고 함께하는 미래를 항상 보아야 합니다. 이걸 보아야 해요. 네. 여러분,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김종규 교수님이 그 메인 신문에 그 대면 교육 캠퍼스로 돌아가길 기다린다. 대면 교육 캠퍼스로 돌아가길 기다린다는 사설을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수업은 컴퓨터 모니터를 통한 음성과 화상이 주도하고 비언어와 움직임, 비언어와 토론. 비언어가 뭐냐면요, 얼굴, 표정, 제스처, 눈, 움직임, 거리와 공간 조절, 감정 전달을 비언어라고 합니다. 이 비언어와 토론, 협력, 경쟁, 반면 교사를 통한 학습과 이해는 퇴각 중이다. 무슨 말이에요? 학생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비대면 원격 강의에서는 정보 전달에 우선하게 되니 정보를 교환하고 생각을 대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한계가 분명히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인간의 최치가 부재하니 문명이 건조하기 십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문방송학교 교수가 한 이야기예요. 교수님의 글 중에 다음 글이 또 와닿았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대학의 가치를 효율적인 온라인 교육 환경 구축과 동일시해서는 곤란하다. 온라인 교육 환경 구축을 하는 거죠. 막 더 시설을 좋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거 주문하지만 이거에 한계가 있다 보니 우리 또 뭐 유튜브 실시간 위해서 뭐 기계도 구입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과 가치를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대학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진리 탐구거든요. 이 가치에는 부합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대학은 단순한 공간, 영어로 스페이스라고 표현합니다. 공간이 아닌 장소, 플레이스로서의 대학을 젊은이들에게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간이 뭐냐면 스페이스는 공간은 강의실, 연구실, 도서실, 체육관 같은 건물과 시설로 채울 수 있는 것이 공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장소, 플레이스는 뭐냐? 구성원의 교류를 통해 의미를 생성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분이 장소를. 뭐예요? 장소가 뭐예요? 존재를 하고 의미 부여를 하고 살아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성원들의 대면 상황의 수업과 활동을 통해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공동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가요?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니라, 이게 공간이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장소가 되어서 성도들 간의 교류를 통해 의미와 가치를 이루어가고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공동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대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대면을 지향해야 됩니다. 이 교수님들이 이야기했다시피 인간의 채치가 부재하니 문명이 건조한다는 거죠. 제가 여기에도 더 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회사가 테슬라입니다. 전기자동차. 여기는 AI도 하고 있고 비대면을 굉장히 앞서는 공정을 AI로 바꾸려고 하다가 이 사장이 3년 전인가 사람이 있어야 AI도 가능하다고 바꾸고 사람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AI와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거죠. 이 AI 자체로만 놔두면요, 이 운영이 안 된대요. 컴퓨터니까 될 것 같죠? 근데 안 된대요. 그래서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대면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영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공간이 아니라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교회 건물이 그냥 온라인 예배하면 되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교류가 있고 기도의 교류가 있고 영적인 깨어남의 교류가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 즉 여러분 공간이 아니라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교육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교육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자꾸 세상이 이러니까 자꾸 그 세상만 쫓아가려고 한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코로나 무서워서 자꾸 멀리 피하려고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의 존재 가치, 교회의 존재 가치를 분명히 세워야 돼요. 거룩함과 그리고 영혼구원에서. 영혼구원이 비대면으로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비대면 예배의 초신자를 어떻게 더 성장하게 만든단 말입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는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리더 교육도 하여튼 최소한 하게 되면 저는 2주간을 놓고 있고 대면으로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극악한 상황이 되면 내려놓지만 가능하면 하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조금 강화되더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 사람이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막 이걸 무릅쓰고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강제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이다 보니 지도자이다 보니 저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끌어갈 수 없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픈 죽음을 통해 정결하게 돼요. 새로 태어난 생명이라는 것을 그리고 새롭게 자유함을 얻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과 자유는 결국 희생을 통해 얻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신앙을 따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깨닫게 하심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주님께 나와 새롭게 자유함을 얻기를 바라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함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